한 주일 동안 어떻게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지내셨습니까? 진짜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은 참 너무나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또 이어가겠지만 민수기만 보더라도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 여자 선지자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께 노래했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근데 대제사장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참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일이고, 참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 안 하는 일도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처음 아내가 이제 죽고 십보라가 죽은 후에 나중에 새롭게 이제 모세가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왜 결혼하느냐고 꾸짖고 비방했습니다. 모세를 비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시죠. 왜 너희가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함부로 비방하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민수기 1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모세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감히 내가 세운 모세에게 도전하느냐, 왜 반기를 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짖으신 거죠. 민수기 11장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사실은 마음에 불평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진노하시죠.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가 자기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마치 대통령 한 명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사도 있고 시장도 있고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다스리는 것처럼 70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여자 선지자 중에 대표했던 미리암만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도력이 70명한테 분산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지도력을 나눠주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다가 모세가 다른 여인과 결혼하게 되자 그것을 빌미 삼아서 모세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내가 세운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기를 함부로 하느냐, 왜 내가 세운 권위에 도전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도 누나 선지자 미리암도 다 가족이잖아요.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 원망과 불평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입니다. 나중에 미리암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걸리죠.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가족들끼리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세운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까는 아멘 하시더니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합니다. 물론 이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은
이 사회를 좀 더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불편하니까 더 편한 것을 찾다가 사회가 발전하게 되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가면서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최소한 하나님에 관해서는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결국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는 불신의 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며 한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탄하며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13장과 14장, 오늘 읽었던 말씀의 비경이 되는 것은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이 두 말씀은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묶여있는 한 몸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40일 동안 저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동쪽에서 서쪽 끝쪽까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40일 동안 그렇게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는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 땅은 참 비옥하고 좋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심겨진 나무들도 상태가 아주 좋았고 각종 과일도 풍성히 열매를 맺히는 참 비옥한 땅이더라 라고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부정적인 보고를 또 하기 시작하죠. 그 땅이 비옥하긴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 같다.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곳에 지어진 성들도 매우 견고하고 튼튼해 보여서 감히 우리가 그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성을 점령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리고 보고를 합니다. 아주 악평을 늘어놓는 거죠.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움직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소리 높여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불평한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거나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더 좋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시지. 그냥 우리 광야에서 죽게, 애굽 땅에서 죽게 하시면 좋았겠다.
그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에 또 이렇게 이어서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거 그냥 무효화하고 다시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무효화하자. 다시 우리 지도자를 세우자. 모세 필요 없어. 우리 새롭게 지도자 뽑아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이 불평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최소한 하나님에 관한 것에서는 불평하지 말자고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내가 전염병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야,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 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드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다 죽이겠다. 전염병을 내려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듣고 모세는 또 간구한 거죠.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고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아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19절과 30절 말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20세 이상은 내가 다 죽이겠다. 31절과 32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 20세 미만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어린 자녀들은 살리겠지만 20세 이상은 다 죽이겠다. 33절과 34절 말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20세 이상으로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던 자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진노가 경감된 거죠. 처음에는 다 죽이는 거였잖아요.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린 것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진노와 재앙을 얻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불평과 원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40년 동안 지난 후에야, 다 20세 이상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싫어하면, 무엇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싫어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 싫어하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표현 그대로 하면 광야에서 다 소멸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소멸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다 죽는 그때에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즉 믿음이 있던 두 사람. 여러분,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중에 일부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둘러본 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의 보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과 10절,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보가 아니죠. 두 눈으로 그들도 정탐을 한 후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고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맹한 사람들이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보고했던 두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고백했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실 것 같습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겠나 보다.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만나를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한탄하셨습니다. 믿음은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기보다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에 관해서 알려주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믿음이 있으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시니 해와 달과 별이 있었고,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걸 안다는 거죠. 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세상은 순종하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 뜻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관하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아야 오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소멸되지 않겠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그런 뜻은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양을 쳤으나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귀한 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면 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중에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110회 총회였는데요. 서울 명동 옆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23년 만에 하는 총회였고 참 뜻깊은 그런 총회였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총회를 참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참 은혜롭고 감동이었습니다. 1500명의 총대, 69개 노회의 목사, 장로님들, 교계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이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회의 진행과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은혜롭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뭐가 불평했어요? 딱 한 가지가 불편하고 그래서 불평이 나왔습니다. 뭐였을까요? 의자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의자가. 네. 의자는 우리 강남제일교회 의자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깐만 생각나더라고요. 그 영락교회 의자가 오래됐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있다 보니 오래됐죠. 그 의자가 좀 이렇게 직각으로 좀 세워져 있고 등받이가 좀 이렇게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허리가 아픈 거예요. 등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허리를 펴야 되고 밖에 나갔다 와야 되고 막. 화장실은 또 어찌나 먼지. 그 1,500명, 2,000명 되는 스태프들까지 봉사하는 분들만 영락교회 성도 600명이 봉사를 하셨는데 2,000명 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다 화장실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불평하면 안 되죠. 네, 원망해서도 안 되죠. 저 의자 불편한 거 어떻습니까? 화장실 좀 먼 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총회를 이끌어 가시고 한국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불편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서 자꾸만 불평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불평의 삶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